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우리 평촌교회가 나갈 영적 방향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은 교회여 일어나라 11번째 우리는 사랑과 빛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선택한다면 사랑과 빛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빛의 이 단어는요, 모두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한 가지 단어를 선택한다면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죄의 어둠 가운데 갇혀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영적 권면을 합니다. 먼저 권면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이러한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이 죄를 끊어야 된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 행해서는 안 될 두 가지 중요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죄,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자, 첫 번째로 경계해야 될 죄에 대해서 3절에서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입니다.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사실은 같은 한 가지 죄를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모두 다 부도덕한 성행위를 말하는 죄들입니다. 음행은 부부관계를 떠나 이루어지는 모든 잘못된 부도덕한 성관계를 다 말합니다. 더러운 것은 성적인 방종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더럽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더럽다라는 원어가 어느 곳에서 많이 사용됐냐면 죽은 사람의 썩은 시체의 냄새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만큼 성적인 방종이, 쾌락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이 죄악이 그만큼 혐오스러운 잘못된 더러운 죄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탐욕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잘못된 욕구를 말할 때 이 탐욕이라고 말하죠. 여기서의 탐욕은 제어되지 않은 잘못된 성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에베소 지역에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일이 만연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고린도 지역만큼이나 성적으로 타락했던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여사도와 또 제의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문란한 성행위들을 일으켰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서 시작되니 사회 자체가 잘못된 부도덕한 그런 성적인 방종으로 가득한 사회와 문화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누구인가?
이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사회적 타락한 성적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빛의 자녀로서 이것은 죄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타락한 성적 문화를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은 당시 그 성도님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점점 이 사회가 성적인 타락으로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도덕한 이 성관계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그것을 자꾸만 더 부추기고 괜찮다라고 말하고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도록 이 사회가, 그 문화가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고, 그런 유혹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처럼 도망가야 돼요.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로 끌고 가고자 하는 모든 성적인 죄로부터 우리가 단호하게 결단하고 쳐다도 보지 않고 등 돌리고 멀리하는 그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경계해야 될 죄에 대해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4절에도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각기 다른 표현이지만 이것도 한 가지 죄를 향하고 있죠. 바로 입으로 짓는 죄, 언어와 말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추함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말,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럽고 더러운 말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의미도 없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신에게도 백해무익한 그런 말들입니다. 희롱의 말은 격이 떨어지는 상스러운 말이며 다른 사람을 흠잡아 흉보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빛의 자녀로서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의 말에 누추한 말이 있다?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자녀인데 어리석은 말을 한다, 빛의 자녀인데 희롱의 말을 계속하고 있다, 이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경계하고 있지요. 성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려야 되지, 그걸 넘어서서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망치는 그 성적인 방종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계하면서, 또 한 가지는 입술로 짓는 죄도 경계합니다. 앞의 죄는 분명한 죄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는데 이 언어로 짓는 죄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의 입술에 합당한 언어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합당한 언어가 무엇인가?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이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100번은 감사하다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 말하려면 의지를 갖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 형제, 자매에게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어떤 거 갖고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냐면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뭘 이런 것까지 라고 할 만큼 그걸 감사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래야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직장의 자리, 또 누구를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십시오. 감사를 선포해 버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맺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정도까지 할 만한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입에 모든 합당치 아니한 더러운 말은 제하여 버리고 오직 감사의 언어로만 가득한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앞서 언급됐던 성적으로 타락한 그 모든 죄악들, 또 입술에 합당하지 아니한 더러운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결론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천국까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가 말하는 것마다 듣게 되면 죄의 말들, 더러운 말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그 입술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의 믿음은 진심입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 이 죄를 멈추지 않는 자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삶을 분명히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랑과 빛의 자녀로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우리 2절 그리고 8절 9절, 우리 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8절 9절입니다. 먼저 2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행하고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빛의 자녀라는 증거가 드러날 것인데, 그 표시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이 삶이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감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데,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 삶에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삶을 볼 때 그 나타나는 그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사랑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이구나, 그것을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 귀한 은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함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그 선한 일이 이 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관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고 관용하며 관용을 베풀며 자비를 베풀어 주는 그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그 사랑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찾아가는 내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다 보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게 돼요.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덥석덥석 붙잡았어요.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다 보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 이제는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내 삶을 더럽게 하는 죄들에 대해서 멀리하게 되는 거죠. 의로움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진실함은 무엇인가? 여기서 사용된 진실함이라는 이 원어는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진리로 더 많이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주의 거룩한 진리가 내 안에 세워지다 보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도 나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그 성품,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을 살고, 아니 내게 주어진 수명의 100배를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는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불효자예요. 불효막심합니다. 아버지, 제게 줄 유산 있으시죠? 유산 좀 미리 주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이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버지 언제 죽어요?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런 의미예요. 빨리 그 유산 좀 받게,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유산을 미리 달라라는 이 둘째 아들이 때에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눠줍니다. 이 재산 갖고 둘째 아들이요,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성적인 타락을 지으면서 창기와 더불어 그 모든 가진 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참한 신세에 빠지게 되었네요. 성경을 보니 예수님 말씀해 주시기를 그가 돼지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밑바닥 인생이에요. 돼지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삶이 완전히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어느 날 생각이 들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종들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잘 사는데, 내가 생각해도 아들 자격은 없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종으로 써달라고 하면 그래도 좀 예정을 생각해서 좀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제 그 소망을 갖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고향집에 가까이 다가오는데 글쎄 아버지가 그 먼 곳에서 한 번에 알아보시고 헐레벌떡 뛰어오시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떠났던 둘째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서 그 더러웠던 몸을 다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깨끗한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그 아들됨을 증거하면서 이 아들을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의 모습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좀 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의 입장이라면 받아는 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런데 한 번쯤은 그렇게 속 썩이고 떠났으니까 그래도 한 번은 좀 혼내키는 신용 우리가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오면 너 누구냐? 너 내 아들 아냐? 어서 떠나. 그리고 바지자락 이렇게 붙잡고 종으로도 좀 삼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놔. 너 내 아들 아니잖아 하면서 한 번쯤은,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결국은 받아줄 건데 약간 한국적 정서죠. 그렇게 혼낼 것 같은데,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키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너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이야. 여러분, 심지어 이 아들조차도 나는 자격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종으로 써주십시오. 저 종으로마도 써줘도 감지덕지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아들에게,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이야. 질책하지 않으시고 혼내키지 않으시고 종으로 써달라는 그 아들의 말에 너 내 아들이라고만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아들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세워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가 제일 좋았을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새 옷 입혀주는 거, 새 신발, 손에 가락지, 잔치가 열린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 한마디,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아들이야.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고꾸라진 거예요. 울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종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아들이야.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거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오게 되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 사랑을 닮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열매는 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자녀로서 사랑의 삶을 사는 거죠. 장경철 교수님께서 성품이라는 책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는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열매 맺는 그 삶의 특징 중에 하나를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잘 하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죠. 잘못했어요. 근데 그걸 막 지적하기보다는 그냥 기다려주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했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계시적 칭찬이라는 겁니다. 이 계시적 칭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은 그냥 덮어주고 안아주고 또 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하면서 앞으로 잘할 일에 대해서 계시적으로 미리 선포해 주는 겁니다. 지금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해준 거예요. 죽을 죄 졌습니다. 저는 종만도 못합니다. 종이라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라고 선포해 주셨던 것은 그 아들의 잘못은 덮어주고 이제 아들로서 살아갈 그 은혜를 아버지가 선포해 주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그런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 귀한 신앙을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가 원래 아니에요. 뭐죠?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제 너는 베드로야. 베드로의 의미가 반석입니다. 이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훌륭하기는 하지만 우당탕탕 열정은 많고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신앙 고백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품어주시면서 계시적으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제 너는 더 잘할 거야.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갈 거야. 너는 베드로야. 반석이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포대로 베드로는 주의 교회를 세우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도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한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둘이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자매가 이 형제를 아버지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이 형제가 신대원에 다니는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신부 측, 자매 측 부모님이 결혼을 좀 반대하신 거예요. 목회자의 그 아내가 돼서 한다는 게 뭔가 어려움이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좀 반대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하루는 그 형제가 이제 설교하는 그 예배에 이 자매 부모님이 함께 참여를 하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예배가 끝나고 나서 결혼을 승낙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아버님 어떻게 제 설교 들으시고 감동 받으셨나요? 아니, 자네 설교 들으니까 목사 안 될 것 같아. 이왕 결혼 허락해 주실 거 조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말씀해 주셨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을 덮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사랑입니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더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영상을 보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짧게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봤어? 아니, 완전 망했어. 괜찮아. 다음에 다시 잘 보면 되지 뭐. 거기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합격입니다. 합격이래?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지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도 고기.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번번이 떨어지는 입사 소식에도 밥이나 먹어라. 내가 무슨 역지로 밥을 먹어?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는 네? 언제나 고기가 올라가 있었다. 맛있네. 엄마에게 고기 반찬은 어떤 의미였을까? 끝내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을 곱씹으며 엄마의 마지막 온기가 남은 반찬들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여보, 지금 뺐다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우리 데이트나 할까? 연차 싸지 지금 그런 것들 무슨 왜? 내가 맛 좀 알아놨는데. 가자. 난 항상 그래 너의 편이니 네 마음 편하게 있어 줄게. 현우야. 너와 걷는 이 순간을
괜찮았어 오늘 하루 힘을 내도 거울을 보며 바라보며 그냥 웃어줘 괜찮았어 오늘 하루 걱정 마요 내일 하루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수고했어 오늘 하루 용기는 내 발걸음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늘 수고했어 오늘 하루 칭찬할게 너의 하루 넌 잘했어 최고였어 이 밤을 편하게 즐겨 넌 잘했어 한참은 더 따뜻할 우리의 날들. 그 딸이 시험 보고 망쳤어 하고 올 때도 엄마가 괜찮아, 다음에 다 더 잘할 수 있어. 딸이 좋아하는 고기 구워주고, 대학교 합격했을 때도, 또 입사에 실패했을 때도 잘하자 하면서 좋아하는 반찬 해주며 격려해 주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죠. 그 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졌을 때 남편이 다시 그 자리를 채워주면서 또 가족과 함께 나가자고 손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보면 사랑할 기회가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가 사랑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 수고했어, 힘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칭찬해, 최고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지금의 잘못은 좀 덮어주고 앞으로 더 좋은 은혜가 있을 거라고 함께 기도해 주며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사랑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심으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죄는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 말씀만 하신 거예요. 다시 일어서자,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귀한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의 자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